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474페이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피곤할 터인데도 성도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도 구약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도우셔서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며 새겨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 아침에도 말씀 드렸지만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큰 주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내려간다고 했지요. 그 가운데 하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좀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죠. 밖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쉬운 거로 말하면 계약, 이제 어떤 사람은 언약 사상 말하기도 하고 계약 사상. 이 계약이란 것은 비즈니스 할 때 컨트랙트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계약.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언약 신학, 언약 신앙, 언약 사상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이 신학의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는데 심지어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창조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의 6장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 어겼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기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창조 언약. 근데 인간이 범죄 타락해서 많은 이 만물 통치 권한을 상실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노아 언약을 세우시는데 일종의 보존의 언약이고요. 창세기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의 약속을 주시고요. 이제 그 약속에 따라서 백성을 만드시며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계명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은 역사서이고 그 말씀 가지고 전했던 내용이 선지서이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표현했던 것이 시가서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이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데비딕 카버넌트라 부르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이것은 이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이런 창세기부터 쭉 올라오는 이 언약은 하나의 초점을 향해 확대, 확장, 모든 걸 포함하면서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복잡한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다 지을 수가 있느냐, 그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비천하게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 집은 왕국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킹덤입니다. 나라. 자, 앞에 내용을 사실은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전체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Great name,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름 위대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이름은 다윗의 후손 중에 후손인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안식을 주겠다. 원수의 세력으로도 보호하면서 정착된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주겠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지만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고,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안식과 미래의 영원한 안식.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구원 안식, 이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시작된 구원 안식.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이미 얻은 우리 안식을 얻은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메시아를 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리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리라. 근데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 500년 지나가
망해버립니다. 주전 586년에. 그럼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나라를 세우시리라.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11장 15절입니다. 410페이지거든요. 410페이지. 자,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히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 이 다윗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영원한 나라 세운다 말씀하신 앞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왕손이 너에게 다윗에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 왕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왕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삼고 그는 내 아들이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왕의 자리에 오르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다윗의 후손이면서 그리스도는 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노릇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필요하니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영원한 이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사실은 충분히 깨달은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히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선지자라, 왕인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리 일어날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언하여 시편 16편을 통하여 또는 시편 110편을 통하여 그의 부활과 왕됨을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잘 살펴보세요. 다윗이 미래에 일어날까지도 깨달았다는 식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 my day, 요한복음 8장에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마 희미하게 내다봤을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놀라운 걸 내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내용은, 이하의 내용은 이런 놀라운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다윗이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몇 가지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놀랍다는 걸 한 번 더 그는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언약궤가 있는 그 특별한 텐트 앞으로 갔어요. 이 제사장적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 멜기세덱적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적 모습으로 나아가서 제사장만 그 언약궤 앞에 가는데 이제 이 법궤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물론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O Sovereign Lord. 자, 이 주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 이 내용 부르는 호칭으로는요 6번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18절에 주 여호와여, 19절에 주 여호와여, 또 2번 뒤에 주 여호와여, 20절에 우리말에는 주 여호와는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호칭입니다. 주 여호와여. 22절에도 주 여호와여, 또 28절에도 주 여호와여, 29절에 나오는 것도 끝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되어 있지만 이것도 호칭이에요. 주 여호와 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주 여호와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온 세계의 만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과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찬송이라고 했을 때 아멘이 붙은 것은요, 진정으로 되는 것은 우리 옛날 찬송가에는 앞부분밖에 없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송령이라, 예배송이라 그렇게 불러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노래하는 그 부분.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편만 가지고 다른 거 고백적인 내용은 안 쓰죠. 우리 속에는 이전에는 다 복음송가였는데 우리 찬송가 속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래서 아주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그 전도적 신앙 고백적 테스트모니적인 것은 예배 시간에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노래하는 그것만 가지고 찬양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외에도 이 다윗이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호칭이라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 이 기도는 찬양이고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도할 때 찬양도 기도이지만 기도도 찬양이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오늘 18절부터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땅에 어느 이 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 보잘것없는 백성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열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 다윗이 이 말이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내 집에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새겨 보십시다. 돌아보면요,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놀라운 약속들, 즉 집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복을 주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믿었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집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세우신다고 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언약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약속 주리라 했으니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느냐? 뭐 가만 앉아 있어도 주시겠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믿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이 깨달음과 약속들을 붙잡으세요. 때로는 터무니없는 것인데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이 나에게 약속으로 확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지 밀러라 같은 사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을 공식적 기록을 통해서만도 5만 가지 이상 응답받았다. 그 사람은 기도로 산 사람이죠. 사람에게 손 내미는 일이 없었어요.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평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하면 되는데 왜 사람한테 가느냐. 이거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선교가 거기서부터 나왔죠. 선교 후원 단체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게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무슨 그런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그냥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는구나. 그럼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읽어나갈 때 객관적으로 다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관적으로 나에게 확 와닿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붙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어나갈 때 본문 문맥이 어떻고 누구에게 뭘 말했고 어떻게 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들. 자, 오늘 읽어보면 이 다윗하고 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왕국이고. 그러면 so what?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다윗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도 참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왕노릇 한다는 말이냐 지나가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올 대로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다스릴 때 주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다스린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일이 이루어진다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원한 왕국이
물론 그들도 영원한 왕국을 인정합니다. 다 영원한 왕국이 미래에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내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요,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을 다 보시면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미래의 영원한 왕국을 내다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과 감사 삶을 살며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